간혹 주변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또 어려운 그런 시험을 패스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해주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네, 은혜로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 되었다. 실력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셨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실력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되지 않았겠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좀 잘났습니다. 저 똑똑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인 것 같으세요? 저의 경우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7년 전에 독일 땅을 밟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분립개척한 교회 대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름 저희 업계에서는 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저희 업계에서는. 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은혜로 됐습니다라는 말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로 됐다는 말을 하지만 가만히 제 마음을 들어보면 저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좀 능력 있는 목사니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한 번씩 불쑥불쑥 생기거든요. 네. 이 말을 우리 교사 예배 때 했더니 다들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반응은 없네요. 네. 네. 은혜인 걸 알면서도 한켠에서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자기 합리화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을 가져다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 되면 그거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고, 뭔가 잘 안 되면 그건 네가 안 해서 된 거다. 이렇게 보통 인과율의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운이 좋아서 됐다. 혹은 네가 운이 안 좋아서 안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이게 세상 나라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 따지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어떤 고위직 공무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23절을 후반부를 보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영적인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당시 유대 문헌을 조사를 해보면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선하다는 뜻,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에게 좀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쓰였던 하나님의 속성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던 것으로 볼 때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당신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대답할 수 없는 이 대답을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니까 나한테 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온 내용입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십계명의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것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대답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5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관리가 2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좀 재수없는 대답이에요, 그죠? 소위 말하면 이걸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 표현을 보면 일단 이 사람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3가지 수식어를 주는데 젊은, 부자, 관원, 이 3가지 수식어를 설명해요. 젊은 부자라는 부분들, 여러분 요즘은 좀 젊지만 부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요즘엔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20대, 30대에 투자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지는 그런 사람들, 혹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정말 그게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부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부를 대물림을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마도 관리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좀 뒷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10계명을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날라리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유하고 권력도 있어요. 정말 좀 이런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한눈에 샀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걸 알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이 사람의 대답한 것,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걸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가진 부유함, 그가 가진 유능함, 그리고 그가 받았던 신앙교육, 높은 수준의 신앙교육, 그리고 그가 그 신앙교육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수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다 드러나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 예수님의 이 22절의 대답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 다 드러났으니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좌절하게 한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 부자 관리가 기대했던 건 이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음 단계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하면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도자 과정, 최고 인도자 과정, 그 다음 최고 리더십 과정, 자꾸 막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뭔가 다음 단계, 뭔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대답은 뭐냐면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을 보니까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이 23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돈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어서 근심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부유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를 포기한다는 것, 부유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뭐라고 이해가 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사람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부유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부유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이 신앙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영생이다, 노력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사역하는데 지금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막 쫓아냈던 것이죠. 당시 아이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없는 존재,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제자들의 생각에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들이 소중하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그 말씀보다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아이들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자기 힘, 자기 의지로 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을 것이든, 어쩌면 이 아이들은 옆집 아이랑 놀이터에서 막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리 와, 예수님께 가야 돼 해서 억지로 끌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치 이 아이들처럼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자격을 요구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 나오는 수동적인 태도로 내 앞에 나오는 이 태도, 자기 자격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상황,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바로 앞절인 17절에 이미 나와 있다고요.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 이런 걸 요구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뭔가 자격을 더 갖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요. 가진 게 없으면 어차피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 있으나 없으나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뭐가 생길수록 바쳐라, 내놔라 이럴까봐 막 마음이 우리가 두렵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양육을 많이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 내가 이미 난 그거 수료 과정 마쳤어. 난 이미 그 훈련 받았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더 드리려 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무겁고 더 복잡하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삿짐 쌀 때 잘 아시죠? 생각보다 짐이 늘 많잖아요. 짐 얼마 안 돼 했는데 꺼내보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림살이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죠. 이삿짐 쌀 때 여러분,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다, 어떤 그런 옷이다, 그럼 버려야죠. 안 입는 거거든요. 저거 언젠가는 입겠지, 저 물건 언젠가는 쓰겠지. 그럼 어쩌다 진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봐, 역시 내 말이 맞아. 그리고 10년에 한 번 써놓고 그런 말 하는 분도 있고, 아마 저기 잘 못 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천국 가서 꼭 쓰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뭔가 자격을 더 갖추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양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거든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역시 양육 안 받길 잘했어. 내가 이래서 양육을 안 받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그건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주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어야 해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이 만약에 최고의 양육은 뭘까요? 최고의 양육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양육이 최고의 양육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더 많이 깨닫습니까?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진짜 무식했었구나, 내가 그때 진짜 뭣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은 책 한 권 읽고 막 떠드는 사람은 그게 진짜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양육을 받을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예배를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건강한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자만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자가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밀이고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은혜로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안에 있는 자격을 내가 오히려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